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는데, 잠깐 쉬고 이제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잠시 중단하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본 다음에 다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뜻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경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견해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서 포로로 귀환한 그 이후로부터 약 100년 정도의 어떤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차로 귀환한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기를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20년 만에, 무려 20년 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됩니다.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약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약 8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약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오랜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고, 그들의 그 삶의 형편은 여전히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학사 에스라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 여기에 그 본질이 있다고 에스라는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가 목숨을 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사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고, 그로부터 13년 후에 느헤미야 역시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적들에 의해서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고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또한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그러한 것을 금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러한 그 개혁을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꺼져가던 그 소망을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할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의 그 총독의 임기가 다 끝나고 아닥사스다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페르시아 수도 수산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이 뭔가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수 더 떠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풍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흉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이러한 그 소망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또 문제죠. 이 남자들이 자기의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레위 지파의 그 삶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그것을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표현이 아니고 이미 내가 너희들을 과거부터 사랑했다. 어느 한 시점에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명 걸고 너희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부터 현재도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에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있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처럼 궁핍하고 또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흉년이 들고 또 이방의 어떤 그 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그 입에서 그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이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다 그 얘기예요. 쌍둥이지만 에서는 야곱의 형이다. 즉 장자는 에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즉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아들들을 주신 것이죠. 에서와 야곱을 주신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둘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이 선이나 악이나 그러한 것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자의 그 명분을 야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있어요. 천국의 그 모형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상속자는 장자가 받는데, 그 장자인 에서가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들의 그 어린 시절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 교활하고 간교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에서는 대범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의미로는 약탈자,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실 때는 그의 어떤 행위나 그의 성품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즉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 에돔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나라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즉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들,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처럼 심판하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바댜 1장 3절 4절에 보면, 구약성경 오바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지금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에돔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돔 족속의 그 교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 인생들의 그 교만함이 뭐겠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의 그 환경, 그들의 그 능력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이처럼 그 진노의 말씀을 내리시는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힘을 숭상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에돔의 그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그 요르단의 그 남쪽 지역이 그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잖아요. 페트라가 그 요르단의 그 남쪽 지역에 있는데, 여러분 그 에돔의 그 가장 그 유명한 두 도시 하면 이 보스라와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는 그 뜻 자체가 바위입니다. 바위. 왜냐하면 여러분도 혹시 뭐 사진이든 가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페트라 자체는 이 바위산이에요. 바위를 깎아서 이 집을 만들고 바위 속에다가 굴을 파서 집을 만드는 족속들이 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그 환경, 그 특성을 염두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만큼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높은 바위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나를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그들의 그 오만한 그 교만한 그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생을 경영하는 그러한 그 족속들이 이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4절에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리셔서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 오만함을 이처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 땅의 그 인생들의 모습이 결국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에돔 족속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는가 하면, 오늘 말라기 1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그 이스라엘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지만 이 에돔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더더구나 이 에돔의 그 비참함은 그들이 거주했던 이 페트라 지역, 그러니까 세일산 부근에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지역에서 그들이 완전히 이 지역에서 거의 추방이 되었고, 오히려 기원전 4세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때는 오히려 나바테한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치냐면
그 유대 산지 남쪽 지역으로 그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게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그들이 이두메라 이름을 짓고 거기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메라고 하는 것이 에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돔의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음역했을 때 이두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들이 유대 산지 남쪽 지역으로 그들이 와서 그곳 이름을 이두메라 이름 짓고 그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살았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자. 보스라와 이 페트라 이 도시 이 땅을 다시 차지하자. 그 생각을 그들이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해서 이처럼 비참하게 쫓겨났지만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그들이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에돔을 향하여 오히려 영원한 어떤 그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우고 어떤 무기를 모으고 군사를 훈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돔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을 허무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헐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선언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경영하고 그들의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경영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 민족들,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땅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저주를 영원히 받을 그 백성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처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또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경영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같이 그처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온 세상을 향하여 내릴 것을 너희들이 두 눈 똑똑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그처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러한 방식으로 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그 악은, 그 죄악은 더더욱 깊어지고 더더욱 넓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멸망시키신 거예요.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상황은 실상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야곱이나 에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그 노임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도리를 배우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 경건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 떤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우리의 그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경외하는 그 경외라고 하는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잠잠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의 그 상태가 경외하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 김영순 권사님 신방을 했거든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올해 93세입니다. 93세인데 그 몸은 약하지만 정신은 너무너무 건강하셔요. 그런데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았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을 의지해서 살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몸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그 자식을 의지해서 그렇게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자식들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은혜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때가 되니까 자기를 떠나고 또 사랑하는 그 남편도 때가 되니까 자기를 떠나고 자식들도 자기의 가정이 있잖아요. 같이 살지 못하잖아요. 가끔 와서 함께 그 밥을 먹고 잠시 지내다가 결국 간다는 거예요. 결국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몸도 불편하죠. 거동이 얼마나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먹는 것도 그 자유스럽지 못하고 몸도 불편하고 더더구나 외롭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몸이 약해져서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는 사업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런데 부모님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도 나와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이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찬양을 하고 또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경외한다는 그 뜻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속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은 현실의 어떤 그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 그 고통과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그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또 이 화단 도 가꾸고 그 청소도 하고 또 우리 그 테라스에 그 페인트 칠도 멋있게 됐잖아. 파란색으로 어울리게. 그러한 어떤 작업도 지난주에 그렇게 했고 또 어제 보니까 뭐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기쁜 마음이죠. 즐거운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직장과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벅찬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받아 마땅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처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가끔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장차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그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김영승 권사님 93세에도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